오늘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영적인 새 용사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궁이 일어서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 딱 두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한 가지는 헌신된 사람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그 군대를 거느리는 30명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수십 명의 헌신된 그런 용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보면은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외에도 다른 이제 본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곳에 보면은 더욱 이제 3명씩 더욱 짝을 이루어서 서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씩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데, 주위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도 전부 다가 용사였습니다. 30명이 다 용사 중에 용사였는데, 그 중에서도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뛰어나고 충성되었지만 그 능력과 헌신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의 차이가 이들 모두가 탁월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함과 진짜 명품의 차이가, 아주 약간의 차이가, 그런 아주 그 섬세한 차이가 완전히 그 레벨을 다르게 하는, 명품과 그냥 탁월한 것. 물건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만든 물건과 명품이 구분됩니다. 마치 우리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고 조금 더 헌신되면은 명품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품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사치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이 영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견고한 용사 중에 용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세 사람이 첫째 그룹에 속한 용사들이에요. 그 30명의 용사들 가운데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헌신되어 있는, 가장 뛰어난 용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들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세 용사가 당시에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장악이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우물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걸 그냥 얘기를 꺼냈는데, 이 세 용사가 그 블레셋의 진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그 우물물을 떠오는 그 장면이 여기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 용사의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해야 될 가장 최고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구나.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정말 여기까지 성장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참여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헌신됐던 사람들은 이 세 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용사들과 다윗에게, 당시에 다윗을 따르던, 다윗이 막 쫓겨다닐 때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당시 다윗이 쫓겨다닐 때만 해도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역자였고, 쫓기는 신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다윗의 나라가 일어서게 되면서 이 쫓기던 반역자들과 쫓기던 이 신세들이 다 나라의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같이 차지하고 같이
같이 누리고 그 영화를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쫓기는 자들 같고 반역자들 같고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배반치 않고 이 길로 끝까지 가면 우리 왕 되시는 진정한 영적인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충성심을 보였던 용사들도 그런 영화를 함께 누렸어요. 다윗의 나라가 일어서고. 그렇지만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어떤 부의 가치로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어요. 분명히 받고 나라의 정말 그 중요한 요직의 리더로서 다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았던 진짜 특권 중의 특권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이 다 관망하고 쫓아다닐 때 이들은 제일 앞에 나가서 위대한 왕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특권이고 영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었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어깨에다가 손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사람은 나와 생사를 함께한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새 용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용사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새 용사 같은 이런 진정한 영적인 용사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에 충성을 다해야 할까요? 이 새 용사가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충성을 다해야 진정한 영적인 이 새 용사로 거듭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첫째는 영적 성숙을 이루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 내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 문제, 우리 땅 문제, 우리 건강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자녀는 그렇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 없이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큰 영예를 안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기도 응답을 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와서 교회의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분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면,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헌신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돼요.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세미나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틀 만에 출애굽기를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 그러한 세미나인데 굉장히 유익했어요. 거기서 제가 인상에 남는 게 성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의 현 주소를 이렇게 예로 든 그 예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옛 구약의 성소에는 그 성소 안은 세 부분으로 장소가 구분되었어요. 먼저 이제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 안에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안에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 세 장소와 같이 구분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뜰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성장을 스스로가 맡고 있는,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에 나는 천국 가겠지 막연한 확신은 있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회개를 이루고 죄를 다스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주님과 아주 깊은 친밀한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늘 누군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누군가가 잡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헌신을 하니까 헌신을 하다 보면 버거운 거예요. 어느 때에는 좀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거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어떤 신앙이 있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이전보다 더 세심하게, 그리고 더욱더 깊이 있게 자신을 양육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대개는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끝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돼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말씀, 내가 이 말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발을 한 발짝 더 내딛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비실됩니까? 왜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급할까요? 왜 날마다 넘어질까요? 왜 날마다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인데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 문제도 해결하기 버거운데 뭐 더 이상 말씀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문제에 매이는 사람은 결국 거기에 매어서 머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던 청년에게, 청년이 요즘 좀 이렇게 새벽기도에 자꾸 빠지고 해서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뭐라고 보내줬냐면, 새벽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죠? 그러나 피곤함을 무릅쓰고 한 단계 더 나오면 그냥 우리 주중 예배에 그냥 기본적인 예배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벽에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기도했을 때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일어서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중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도와 평안과 확신이 드는 것. 내가 오늘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있는 그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와 그 깊은 기도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일도 우리는 그런 생활의 습관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그 질문 한 가지가 완전히 삶의 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영안이 열리죠? 영적인데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등학교 때 저는 당구를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당구 치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당구를 배우기 시작하면 칠판이 당구 따위로 보인대요. 그럼 선생님이 막 이제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떻게 치면 이게 모서리로 들어가겠구나.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당구가 는다라는 거예요. 당구 한창 재미 붙일 땐 집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 따위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떤 뜻일까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그 환상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 환상이 어떤 뜻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저에게 왜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게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늘 제일 가까이 했던 3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경쟁적인 구도에 있었어요.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늘 경쟁적으로. 영적인 면에서도 선한 경쟁의식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좀 더 주님께로 가고 싶어하고, 좀 미련해 보이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할 거야. 이런 좀 미련해 보이지만,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경쟁 심리는 아주 좋은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이 3사람이었을까? 물론 신학적으로는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주님의 주권이 일어나기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질 또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깊은 곳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들의 기질을 또 아시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모함이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이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일으켜 주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집 밖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3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친히 야이로의 딸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변화산에 따라갔어요. 주님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늘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놀라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숙이 그 기도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숙하게 따라갔지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제 갈 날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임박했는데 나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졸면서까지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은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졸면서라도 그런 자리에 따라다니면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사람 중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야고보는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가장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부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깊은 영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영적인 세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따라 들어가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알아야 돼요. 더 경험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심령에게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정보가 없는데, 무슨 사모함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알고 경험하는 만큼 내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핍박받을 때 충성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도망갔을 때에 홀로 밭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가 치욕당하는 이때에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오로지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의 치욕거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같이 맞대어 욕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이것은 줏대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쓸모없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다 욕하고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썩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맞대어서 흉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이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리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욕하는 자리에서 기독교가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그것을 섬겨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다 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고 섬기면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왜 당신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 말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을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이 자기의 삶을 이 다윗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용기와 신념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윗은 당시만 해도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쫓기는 신세인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끝에쯤 보니까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음 세대는 다윗의 세대가 올 것이다. 다윗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보잘것없는 다윗의 나라에 다윗에게 헌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갈수록 힘든 일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누군가에게 한 번의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종합해서 우리 이 세대에 있는 영적인 문제점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진단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뭔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일이 풀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당신을 보내신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수치와 멸시를, 주님의 나라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에 그 수치와 멸시를 안고 끌어안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준 이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핍박당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네, 한 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새 용사는 생명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퍼왔어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신정국가가 세워졌을 때 가장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 한 그릇 떠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갔던 이 새 용사를 어떻게 그 가슴 속에서 빼낼 수가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도의 문을 철통같이 세상이 막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보면 안전장치로 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개개인마다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말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마치 블레셋의 수비대들처럼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지 못하게.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가진 패배의식입니다. 이젠 전도가 안 된다.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환영받던 시절이 있었던가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세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던 시대는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오던, 가장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앉아서 그런 핑계만 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새 용사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퍼온 것은 언젠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군주인 다윗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이곳을 반드시 탈환할 것이며 이것은 본래 우리의 땅이다라는 그런 굳은 심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그것에 물을 떠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빼앗아간 영혼들, 사탄이 차지하고 사탄이 철통같이 수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 언젠가 우리가 내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주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철통같이 방어된,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명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서 사람들에게 도저히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윗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성격이 안 돼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진 못하지만 내가 당신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당신들도 전도하고 들어올 때까지 내가 교회에서 정말 따끈한 오뎅국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놓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다윗의 나라를 위하는 용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분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열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 드렸을 때 그것이 무슨 낭비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아무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영원토록 기념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언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필요 없는 일이고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 내가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열정을 들여서, 내 돈이 없으면, 내 물질이 없으면 내 그냥 몸으로라도, 내 열정으로라도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나의 헌신을, 나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보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이런 영적인 용사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며 교회의 부흥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먹고 노는 날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잔치를 하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노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주된 사명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생일을 맞이하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 큰 용사와, 이 세 명의 용사와 내 삶은 무관한 것 같다, 나는 그런 헌신이 없다,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요. 전혀 자격이 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용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현재의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큰 용사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용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자격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믿으세요. 내가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용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데 충성을 다하시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섬기시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전도하는 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사람에게 상급을 받는 것과 높은 사람과 한 상에 참여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영화로운 것입니까? 누가 한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 참여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한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급 받는 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상에 함께 앉아서 그분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분의 격려를 바라고, 그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어깨동무를 하시고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시는 그러한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영적인 새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영적인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한 영광과 영예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